요셉 하면 꿈이 생각나고요. 또 그가 애굽에까지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요셉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시고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도대체 뭐가 형통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냥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잘 돼서 그야말로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형통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리는 바람에 애굽에까지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노예였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자유하게 되었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의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지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지만 그는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더욱이 3절 말씀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의 주인이 보기에, 말 그대로 요셉을 소유한 보디발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도대체 보디발이 보았던 그 형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통함은 그나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4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노예지만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집안 총무가 되었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돌아보는 책임자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싶은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보디발도 그 이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는데 애굽으로 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꾸만 꼬이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유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너그럽게 이해하신다 믿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틀린 거죠.
우리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실 수 있겠지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제발 나와 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애굽에 팔려올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순탄하게 살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너무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이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그의 편안한 삶 가운데 그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딜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우리는 반대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의 증거이고 형통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현상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의문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다윗이 왕으로 모든 권력을 누리며 아주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갈 때 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있을 그때 그 고난 중에 자신이 양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왕의 보좌에 있을 때는, 궁전에 있을 때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던 그가 오히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바로 형통입니다. 주님이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까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곧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있음을 글쎄요, 요셉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과 억울함이 낭비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흥청망청 개인의 안녕과 쾌락을 위해 살았다면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가난조차도 낭비되면 안 되는 것이고 부유함과 편안함도 낭비되면 안 되는 겁니다. 풍족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의미가 없는 것도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사명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질 때 나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다 짐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 나는 오늘도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건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지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코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더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형통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아는 겁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대요. 뭘 본 겁니까? 어떻게 본 겁니까? 도대체 보디발이 보았던 그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가 참 쉬워질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될까요? 우리가 다 부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모습은, 야, 봐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보다 잘 살잖아. 이게 아닌 겁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부와 명예, 권력, 지위,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구나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보디발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그래서 그가 형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가소롭지요.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믿는 애굽의 신이 더 나아요.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왕의 최측근 시위대장이고 요셉은 팔려온 노예예요.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면 보디발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모습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요셉의 신실함, 그의 진실함이었던 겁니다. 후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요. 간수장이 요셉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일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요셉이 간수장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성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항상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신실하게,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는 죽지 않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일관되게 애굽의 궁전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요셉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끝자락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내일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통은 잘 살게 되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견딜 수 없이 답답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좀 번듯하게 잘 서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그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 순결하고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고 다르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마주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